시간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한한 시간을 허락받지 못한 인간이 유한한 어떤 시간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정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업적을 이뤄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간이 영원하다면 이렇게 약속 같은 것도 잡을 이유도 없죠. 그렇게 연연할 필요도 없죠. 영원하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분명히 인생의 시간의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가 멀고 사람이 많고 하는 이 개념에 따라서 시간의 움직임도 또 그들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만디라기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땅에 또 사람들이 좁은 땅에 비해서 또 많이 사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어떤 그런 시간적 재촉함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죠.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간 안에 업무를 이뤄내는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은 바로 시간 약속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언제까지 납품하고 언제까지 그 약속한 일을 이루어하고 언제까지 그 과업을 완수하게 하는 등 생각해보면 모든 관계는 시간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재개발 관련된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그렇죠?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시간의 관계에 축이 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의 힘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살아갈 때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1시 아니 1분 1초라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이 시간의 인간적인 유한함을 하나님께 끼워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이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다미 선교에 잠깐 얘기를 해주면 휴거라는 것도 어떤 날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어느 때다 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해주시겠다. 그러나 언제까지라고 하는 단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기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자그마치 25년, 25년이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직전까지도 후손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의 완성은 바로 출애굽의 때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맞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고민이죠.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난제죠. 여기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 무한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도 전능자가 때를 정하시지 않은 것, 시간 약속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그만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왜 하나님은 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 3년이면 끝이 난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또 가족과의 관계들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와갖고 계속해서 이를 괴롭히고 있고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이 우리의 몸으로 감내해야 됩니까? 욥은 시간의 한계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는 악인의 번성을 보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고 그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알게 되면 악인이 망하는 그때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악인이 결국은 종말이기 때문이죠. 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인의 그 망하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유한한 것 때문에 정말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이것이 무한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나 악인을 볼 때는 저 유한한 인간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유한한 인간은 결국에 망하는 것이죠.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조용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지금 악인의 번성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 양떼를 뺏어가고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를 잡고 아주 정말 악질이고 나쁜 인간들이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를 스스로 숨겨버립니다. 악한 사람의 번성을 보는 것은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거라면 그래도 뭐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지? 저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악인의 번성의 때가 있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괴로워요. 뭐 예를 들어서 악인이 10년 정도 잘 되다가 망한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괜찮은데 뭐 20년도 좋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번성한 만큼 드라마틱하게 망하면 얼마나 우리도 쾌감이 있겠습니까? 악인이 잘못되는 건 우리는 의례적으로 좋아하는 게 인간의 사람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선징악 드라마를 보든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결과들이 있을 때 악인이 망해야 돼요. 결론이 낼 때는 무조건 망해야 그 드라마가 재밌다, 속 시원하다 얘기를 하죠. 요즘 말로 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압제하지만 그는 끝을 모르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선한 사람은 그의 고통의 끝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인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잠시만요.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를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있는 이 선한 사람,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있는 이 선한 사람, 추워도 덮을 것이 없는 이 양보한 사람,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는 그런 선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이 이 고통의 끝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 선한 사람의 이 고난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이 시간의 광활한 사막 같은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막을 본 적은 이게 슬쩍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지만
어떤 그런 이 걸어가 보거나 체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건 군 생활했을 때 뭐 100km를 걸으면서 끝없는 그러니까 100km라고 하는 한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30시간을 넘게 걷는 것 때문에 와, 이게 정말 미치는 짓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광활한 사막의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끝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는 마치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다루실 때도 그러셨고 다윗을 다루실 때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다루실 때도 그러셨죠. 언젠가는 끝날 거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 매일의 시간들이 고통스러워 호흡하기조차도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견뎌내 봅시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끝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끝을 내가 보지 못하고 뭐 또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욥도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죠. 19장의 욥의 고백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자신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이 욥. 그러나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23장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4장의 욥의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나를 다루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의 종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아멘.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결국 악인은 이 강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려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혹이라도 일어나도 살아남을 리가 없습니다. 악인은 그래요. 반대로 선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이 고난의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 그 길 끝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를 이루어 주셔서 완벽한 은혜로, 완벽한 섭리로, 완벽한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개와 같이 어둠처럼 우리 앞에 눈 가리고 있는 그 어둠들이 거두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밝은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아무리 내 앞에 어둡고 캄캄한 안개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저 악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혹이나 때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은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낫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길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낫게 해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